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악과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일까?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것만은 먹지 말라 하셨을까?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토록 경계하셨을까? 이런 생각이겠죠. 그리고 본문을 읽다 보면은 그럼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근데 그 호기심으로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짜 메시지는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요, 이름이 선악과라고 하지 그 열매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인간에게 그 열매를 따먹게 한 다음에 뱀의 꼬임수에 넘어가 이 열매를 먹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뱀이 한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선악과 가지고 있는 능력은 뱀에 먹게 하기 위한 꼬임수였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뱀의 꼬임수는 이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였지만 정작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은 실로 참담했습니다.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지고 나니 벌거벗고 초라하게 보내버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만 발견합니다. 그 후에 괴롭고 불편해져서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숨고자 했던 모습이 나타난 현실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죠. 죄의 속성은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겉은 되게 멋지대요. 앞모습은요. 그래서 죄는 앞모습이 멋진 것 때문에 빠지기가 너무 쉽대요. 근데 뒷모습은 참담하대요. 허망하대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발견하게 되는 뒷모습 속에 괴롭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긋나 단절될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게 죄의 속성이라 하는 것이죠.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 조금 전인데 열매 먹고 나니까 서로 탓하고 비난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선악과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생명의 열매, 능력의 열매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관계를 깨어버리는 패망의 열매가 바로 선악과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대체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중에 하나였던 먹지 못하게 한 금하였던 그곳에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었던 걸까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가짐도 연결되어져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맞이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삼은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먼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읽으셨나요?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느낌, 어떤 궁금함이나 질문이 생기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그런 나무를 동산에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도둑질을 한 도둑이 보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다 말이 되나요? 아니면은 성폭력범 죄를 저지른 이가 너무 매력적으로 생긴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됐다. 궤변이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먼저 잘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받고 힘들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왜 이 선악과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여기에서부터 질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선악과 열매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대답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관된 대답은 우리 인간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다른 표현을 하면은 금기사항이겠죠. 여기에서 자유의지와 선택과 그 책임에 대한 신학적 담론들도 여기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영역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 바로 선악과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어도 이것만 안 된다. 왜? 이거 내가 만든 세상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동산의 주인이 나야. 그러니까 동산에서 있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네가 주인 아니야? 동산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금기는 바로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 선을 넘도록 그 금기사항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3장 5절에 보니까 그 뱀의 유혹의 말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뱀이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유혹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선악과 멋있게 생겼지? 탐스럽게 생겼지? 한번 먹어봐. 정말 맛있어. 근데 그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뱀은 어떻게 유혹했냐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유혹했나요? 인간이 빠질 수 있는 필요한 것, 잠재적 욕망, 그것에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한 것이 유혹돼요. 원하는 것이 유혹이 돼요. 그게 간절해야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거 먹어봐, 이거 가져봐, 이거 해봐, 유혹이 안 돼요. 그거를 하는 것을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이걸 먹고 싶어 해요. 또 이것이 내 소유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유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잠재적 욕망,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왜 이것만 내가 하나는 할 수 없지?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잠재적 욕망을 뱀이 자극하고 있는 거죠.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잠재된 욕망을 부추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허용되었으니 그 마지막 한 가지 제약조차 싫었던 것이죠. 동산이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존재가 인간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간교한 뱀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유혹될 것인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공격 삼아서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초기 유대교를 보면은요, 뱀의 정체를 사단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와요. 지혜서에도 나오고요, 또 사복음서를 보더라도요, 이것저것에서 그 죄로 들어오는 통로가 사단의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간교한 뱀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간교함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영리함이래요. 영리함. 그러니까 스마트한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영리함이 간교함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저 사람 머리가 되게 좋아. 저 사람 굉장히 스마트해. 그게 좋은 칭찬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삶을 망칠 수도 있고 삶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영리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리한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리함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영리함인가, 아니면은 잘못된 영리함인가 하는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영리함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도 있고요, 진리와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고, 사람을 꼬여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리함이고, 잘못된 영리함, 오늘 뱀이 가지고 있는 간교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바로 에덴 동산의 뱀에게 있었던 것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뱀도 그렇고요, 사단도 그렇고 거기까지예요. 그 후에는 아무것도 강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유의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자극해내고 유혹해내고 현혹하고 떠보고 꼬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행동, 선택과 결정은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그 마음속에 아니야, 아무리 꼬드김이 있어도, 아무리 유혹이 되어져도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나는 이걸 지켜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의 백성이야. 내가 갈 길은 여기야. 그 길은 내가 가서는 안 돼. 라는 분명한 자유의지적인 결정이 있고 믿음의 결정이 있다면요, 아무리 꼬여도 아무리 유혹해도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봐. 맛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 구별할 수 있어. 얼마든지 유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는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첫사람은 유혹에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성경 복음서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지켜내신 광야에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리스도로서 자기의 공생애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근데 그 시험을 보면은요,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정말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어요. 앞에 시작은 이렇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여줘.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보여줘. 돌을 떡이 되게 한번 만들어봐. 그리고 저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나에게 엎드려서 절해. 그러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게. 그게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잘 알고 그 유혹을 틈타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광야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제압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압해내죠. 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물리쳐내고 있는 광야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뱀도 같은 존재예요. 뱀은 사람 마음의 허점을 교묘하게 알아차리고 그 틈을 파고듭니다.
먼저 사탄은 동정심 가득한 어조로 여인 하와에게 말을 걸었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살짝 꼬고요. 거기다가 참으로, 정말로 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슬슬 긁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옆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가 외롭게 애처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까 물어봐요. 너 왜 여기 있냐?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물어봐요. 그래? 엄마가 널 사랑하면 이렇게 쫓아내지 않을 텐데 정말로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예. 아니, 엄마는 대부분 아이를 이렇게 밖에 안 쫓아내. 정말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맞아? 그 한 서너 번만 하면요, 아이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게 얄팍한 거예요. 얼마든지 말로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진심이 아니에요? 대개 이단들은요, 사람이 외로우면 외로운 영혼을 틈타가지고 잘해줘요. 그러나 속셈은 다르게 있어요. 자신들의 속셈과 목적의 수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차릴 때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 꼬임수에 그저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 속의 유혹을 간파해 나가야 돼요. 예뻐 보이지만 유혹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은요, 자기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뱀의 꼬드김에 대해서 여자가 대답을 해요. 2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까지 덧붙여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기미가 보였던지 그 대답을 들은 뱀 다시 한번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뒤에 덧붙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 순진한 바보야. 이 뒤는 제가 붙였어요.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 열매 먹지 못하게 한 줄 알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알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알았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성경 말씀은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맛이 나무였는데요, 뱀의 유혹, 그 꼬드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여인의 눈에 나무가 달라졌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맛이 나무였는데,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였는데 3장 6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졌던 그 마음에서 뱀의 유혹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해지고 보암직해지고 정말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죄의 유혹은요,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이런 모습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저만치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고 살아간 자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묻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이 무릎은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물음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산 뒤에 있느냐? 나무 뒤에 있느냐? 숲을 속에 있느냐? 물리적 공간에 대한 물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물음인가요? 관계적 자리에 대한 물음이에요.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서 있는 삶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나의 관계는 어떠냐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 하나님의 성실한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넘어간 채 파멸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느냐, 관계적 자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할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난 인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두렵고 부끄러웠죠. 선악과라 왜 이름이 붙여져 있을까? 여기에는요, 선악에 대한 분별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먹지 마. 상대적이고 불안전한 인간에게 맡겨서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라고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가, 그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선악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속에 구별해 놓은 선한 생각, 선한 삶, 선한 길에 어찌하든지 간에 속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리의 삶을 그 신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요즘도 강교한 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그 정도의 자유도 없이 어떻게 네 인생을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을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편한데, 얼마든지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강교한 유혹, 잘못된 영리한 유혹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은 교만함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후회함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우리를 기쁨과 온전한 하늘 행복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창조한 피조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 귀한 여정 힘껏 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 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